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지혜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처럼 삽시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새겨보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로 황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이게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심각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종말, 그런 얘기를 해요. 2000년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1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처음에 제가 교회 나와서 헷갈렸던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 한 10년 전에 했으면 이제는 왔을 텐데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주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심판하실 그때까지 기간을 몽땅 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런 말은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심판, 그분이 오시는 것만 남았다, 이런 의미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개인의 생애에 적용한다면 우리 인간은 오늘 살다가 오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29살 먹은 여자 가수가 대학 교수로 일하게 돼가지고 준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29살. 어때요? 그 다음에 20대 어떤 청년이 해맞이 하러 갔다가 와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뻣뻣하게 죽어 있어요. 또 아니면 우리가 얼마 전에 가스 지식사로 해서 고3 수능을 보고 왔던 애들이 몇 명 죽었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마지막 때가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죠. 서로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남들이 90살 사니까 나도 90살 살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90살이 아니라 9살 때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항상 내가 마지막을 앞에 두고 사는 존재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폰을 만든 세계적
기업 애플사의 최고 지도자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갖게 있던 짧은 그런 한 구절의 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마지막 이 하루를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할 것인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정말로 마지막 하루를 살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세계적 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 어떤 태도를 갖고 살 것일까? 이것을 여러분 점검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고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은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자기 통장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정신을 차리고 살았으면 자기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돈을 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물론 저도 어떤 때는 정신없이 살 때가 있어요. 휴대폰을 꽉 쥐고 차 문을 닫으면서 휴대폰이 어디 갔지? 보면은 내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으면서 휴대폰이 어디 갔느냐고 차 안을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는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슬픔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오락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들은 이와 같이 취하여 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럴 때에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 베드로도 과거에는 그런 전과가 있어요. 어떤 전과냐?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믿을 만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슬픔에 취해가지고 베드로는 잠을 잤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아니면 내가 너무 슬프다고, 내가 너무 괴로운 일을 만났다고 기도하기를 쉴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 인생에 실패가 오고 커다란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피곤하다 할 때, 내가 너무 힘들다 할 때, 내가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할 때, 그때에도 그 육체의 본능과 내 감정을 극복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전할 때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잠잠히 운전할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졸면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자기도 죽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너무 피곤하다고 잠자면서 기도하고 너무 피곤하다고 잠자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이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졸립다고 잠을 잔다면 그것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피곤해 슬픔에 취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탁대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세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종말이 벌써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베드로는 기독교적인 아주 위대한 덕목인 사랑하라 이 말보다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첫째로는 기도로 나의 육적인 연약하고 세상적인 옛사람의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상태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내 믿음도 내 사랑도 지킬 수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 사도의 경험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수제자고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것이라고 죽어도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해야 될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결국 믿음도 버리게 되고 자기의 생명 같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버리게 되고 부인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하고 교우들 앞에 큰 소리를 쳤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버리고 귀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그치면 영적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육체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만 내 영혼도 살 수가 있고 구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가 그치면 영적 호흡이 눌려져서 결국 숨통 막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기도가 그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또 기도는 능력의 통로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믿음을, 성령을 받는 통로인데 그것이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치면.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때는 링거 주사를 맞을 때에 얘기하다 보면 그게 접혀가지고 이 수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양이나 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피가 이렇게 쏟아지는 수가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환자, 잘못 간호사가 건드려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려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다, 근신한다. 이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도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도는 그런 열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예수께서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지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슬픔에 겨워서, 아니면 내 감정에 복받쳐서, 아니면 세상적인 헛된 것을 욕심으로 구한다면
기도할수록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기도하면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수록 힘이 빠지고 괴롭고, 그래서 일어라고 하면 일어하는데 기도하면은 코 꼬라져서 코 고는 소리만 나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혹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얼굴을 퍽 밑으로 내리 깔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할수록 힘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큰 도시에는 장로 될 때까지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 장로 된 다음에, 권사 된 다음에는 좀 멀리 이사 간대. 왜? 새벽기도가 부담스럽거든. 그 기도가 괴롭고 부담스러워서 조금 멀리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이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같죠? 그만큼 오늘날 교인들이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기도하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살맛이 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못하니까 그냥 사람들 번호 앞에 폼 잡다가 기도했다고 하고, 그냥 자기는 직분자라는 이 폼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알맹이는 다 도망갔어. 죽은 개딱지처럼. 아시겠습니까? 죽은 개는 어때요? 먹을 게 있는가 뜯어보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 냄새만 나. 썩은 조개도 마찬가지죠. 모처럼 조개국을 맛있게 먹자고 그냥 막 퍼마시다가 이 조개가 입을 안 여네. 열어가지고 입에다 털어 넣는데, 이 웬일이야. 썩은 흙과 함께 냄새가 지독하게 이렇게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영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수록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음이 와도 내 감정을 극복하고 온 힘을 다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알면은 이런 기도뿐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난로를 피니까 어때요? 좋잖아요. 온풍이 들고 또 저기에다 또 석유까지 떼가지고 막 하니까 여기는 지금 덥습니다. 이제 땀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가 구원지대거든. 높아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겨울일수록 뜨거운 게 좋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뜨겁게라는 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뜻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인간적인 그런 열정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미적지근하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천하보다도 귀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내줄 만큼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 내주셔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생명의 속전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10원짜리는 어때요? 10원짜리는 은행에서 돈 바꿔줘도 귀찮아.
요즘 또 100원짜리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싸먹을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5,000원짜리, 5만원짜리 이렇게 올라갈수록 우리가 귀하게 되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고귀한 존재냐면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라는 건 이것은 1억 정도가 아니에요. 100억 정도도 아니에요. 이건 조 단위도 넘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참 귀중한 분이십니다. 그래도 입을 꽉 다물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서로가 대단한 분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고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10,000원짜리 옷도 있잖아요, 넉마 같은. 근데 우리들은 이 100만원짜리 옷, 제가 입은 옷은 이거 수십만원짜리 넘어야만. 그러면 수십만원짜리 옷보다도 100만원짜리 입으면 어때요? 내 몸을 귀한 것으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하보다도 귀한 그 사랑을 입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히 여겨주시는 거고, 우리들끼리도 서로가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으로 서로가 여겨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천하보다도 귀한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나누고 그걸 느끼며 살 때에 참 행복 있고, 거기서 살 맛이 나는 거고, 거기서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론 한 푼, 1,000원 한 장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엄청난 무한한 사랑을 힘입는 사람들은 부자같이 살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랑을 힘입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것, 절망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 나머지 것이야 왜 안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이 눈앞에 와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랑 가지고, 분명히 죄와 허물이 있지만은 이와 같은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 아버지는 어때요? 둘째 아들이 너무 자기 재산, 우리로 말하면 막 수십억 갖다가 다 엉뚱한 짓 했어요. 차은여들에게 주고 엉뚱한 짓 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다가올 때에 이 탕자의 아버지 마음과 형의 마음은 달라요. 형의 마음은 어때요? 저 자식 저거 일찍 유산 달라고 하더니 그 수십억 갖다가 완전히 창녀들한테 다 하고 도박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저게 인간이야, 인간? 무슨 낯짝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야 저거? 응? 형의 마음은 이 동생에게 있는 죄가 너무 커 보여요. 용납하지 않아. 용서할 수가 없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야. 그런데 탕자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내 아들이야. 젊은 녀석이 내 유산 미리 달라고 할 때부터 나는 알았지. 그래, 네가 인생 경험도 없고 네가 그 수십억 가지고 가봤자 다 쫄딱 망할 걸 나도 짐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네가 그런 인격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줬지만 네 죄와 허물을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들은 교인 간에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교인이 죄와 허물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준 너무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접하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다시 희망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도 정말로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 남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내 자식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너무 큰 사랑 때문에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뜨거운 사랑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운 냉랭한 세상에서 이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대개 어디서 나옵니까? 원망 불평이 마땅한 대접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이 원망하는 것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섬기려고 오셨고, 또 자기 몸뚱이까지 피 한 방울 살점 하나라도 마치 떡이라고 한다면, 마치 포도주라고 한다면 다 떼가지고 다 쏟아가지고 우리들을 살리는 영원한 양식으로 나눠주려고, 대접하려고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약 우리가 모셨다면, 정말로 모셨다면, 나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대접, 인간 대접, 사람 대접, 물질적 대접, 인격적 대접,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냐고, 내가 상대방을,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대접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남을 대접하는 데 마음을, 방향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는 데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내게 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 만나고 내일은 못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눈앞에 다가온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든 내가 남으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뭔가 조그만 냉소한 것이라도 대접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천국에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쌓아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평생 내가 대접만 받고 살았다면 나중에 가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넷째로 보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그 시간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내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내 속에, 내 영혼의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봉사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신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과 이런 것들을 내가 믿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봉사하고 섬기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받아요. 내가 밥을 사줘도 몇 번 사줬는데 저것은 내가 10번 사줬다면 2번밖에 안 사줬고, 내가 도와주면 100만 원을 도와줬는데 저건 10,000원짜리 한 번 나한테 쓴 적이 없고, 이게 다 뭐죠? 내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 받는 상처예요. 내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이 바로 내 마지막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살아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달라요. 힘이 넘쳐요. 감사가 넘칩니다.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내 힘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때요? 일주일 내내 내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지 목사님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10번 줘라도 목사님은 절대로 나를 내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와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줄 알고 목사님 내 앞에 경배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신과 능력을 의지해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봉사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더라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 선한 청지기라는 건 뭐냐면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그 국가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국가에 내가 정식 공무원이 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사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형 할인점 월마트의 이 경영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어떤 매출을 거두는 커다란 기업인데 10발자국의 원칙이 있다. 10발자국의 원칙. 그건 뭐냐면 모든 직원은 자기 매장에 10발자국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책임지라. 먼저 인사하고, 먼저 편의를 제공하고,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섬기라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고객들이 와가지고서 자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은 그냥 자기를 왕처럼 섬겨주고 주인처럼 섬겨준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딱 앉은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10발자국, 아니 10발자국은 그만두고 5발자국만 내가 책임지고 웃어주고, 내가 책임지고 서빙해주고, 내가 책임지고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꾼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섬김이나 기도나 사랑이 필요해서 이런 말씀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스스로 충족한 분이고 자족하는 분이고 완벽한 분이고 완전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쌍해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헌금해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와 사랑과 대접과 봉사를 하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할 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대접하는 자에게 또 부어주셔요. 절대로 남을 대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아요. 또 봉사할수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복과 축복과 우리가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기도하면 나 건강이 어쩌고, 또 이 봉사하면 나는 또 할 일이 많고, 이렇게 사랑하러 가면 나는 사랑 받고 싶지, 난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을 따르십니다.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전혀 먼저 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 숨 넘어갈 때 그때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이런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때 인생이 허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썩을 것으로 맞바꾸고 죄를 짓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서로 봉사하면서 청지기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기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처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마지막처럼 아내에게 웃어주고 남편을 섬겨주고, 직장에서도 마지막처럼 힘들고 어렵고 참 어떤 때는 괴롭지만 마지막처럼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시고, 교회 와서도 마지막처럼 오늘 보고 내일은 못 볼 사람처럼 아쉬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시고 또 기도해주고 또 봉사하시고 대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